청년부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목교회에서 예수 이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는 우리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년 전에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서 6년 동안 길을 잃은 양이라는 양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양입니다. 괴물 같죠? 양입니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길을 잃어버려서 이 목자가 털을 깎지 못해서 호주 빅토리아 주에 있는 랜드필드 숲속에서 이 온몸이 털로 뒤덮여서 정말 얼핏 보기에도 괴물 같은 그런 한 마리 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을 구조해서 바로 털을 깎았는데요. 털 무게가 무려 35kg가 달했다고 합니다. 양털 35kg는 여러분 감이 좀 안 오시겠지만 이 양털 35kg의 이 양모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남성 스웨터를 62벌을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성인 남성용 양발을 490컬레. 엄청나죠? 이 35kg를 지금 6년 동안 저렇게 지고 다닌 거죠. 아마 이 양털로 수요동 교회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때 따뜻한 고급 양모 양발을 한 컬레씩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 양은 이 종류가 메리노라는 그런 양입니다. 그 메리노 양은 털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량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노 양은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털이 계속 자라서 털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깎아줘야 이 메리노 양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깎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양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6년 동안 목자 없이 양이 우리를 탈출한 이 양이 발견됐는데요. 처음 발견됐을 때 사진을 보시다시피 눈이 가려지고 또 몸도 가누기 힘들었고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털을 깎은 그 몸은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털 깎은 양 한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이 깎아 놓으니까 저런 이제 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자 없이 6년 동안 살았던 양이 자칫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목숨을 잃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동물입니다. 양은 인간이 기르는 가축을 통틀어 개 다음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진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기원전 8,000년부터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인간에게 길들여져 가축화되었습니다. 양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면 고대 때부터 페르시아 산맥에서 서식하던 사냥을 길들인 가축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된 양 목축업은 아주 작은 식량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고 대규모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양을 통해서 양털과 고기와 우유도 줄 수 있었기에 양을 기르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 당시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그 당시의 양을 얼마만큼 소유하는가는 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양이 개량되어서 인간의 지시와 또 협소한 공간에서도 무리를 지어 잘 적응하며 성격도 온순한 편이지만 원래 양의 특징은 염소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들이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약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겁이 많고 또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격도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눈동자가 원형으로 변하지만 낮에는 눈동자가 직사각형으로 바뀌어서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대단히 우둔하고 또 고집이 센 그런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나 개가 없으면 아무데나 싸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돌아 다닌단 말은 그냥 목적 없이 막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가끔 밤늦게 싸돌아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도 혹시 들으시나요? 저만 들었나요? 그래서 이 양이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없이는 죄로 엉망이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며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또 고백 한번 할까요? 우리는 양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아멘이죠? 네. 우리는 양처럼 고집도 세고 또 내 생각 안에 갇혀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죄가 깊을수록 은혜도 깊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의 삶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항상 양의 옆에서 양을 돌봐야 하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은 양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반드시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을 처음 키울 때 분명한 훈련의 원칙이 있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만 듣게 하는 훈련입니다. 양을 처음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먹이를 줄 때 하루 정도 밥을 주지 않고 쫄쫄 굶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인 양들에게 먼저 목자의 목소리를 양들을 부르며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고픈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만 기억하고 다음부터는 처음 양식을 준 그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그 목자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겁이 많은 양들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6년 동안 길을 잃은 양처럼 그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요한복음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축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에서 진실로 진실로는 요한복음에서 25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명심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명심하라고 강조하시고 또 무엇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초 지역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신선하고 영양 높은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밤에는 돌들을 급조해서 돌담을 만들고 한 곳에 문의 역할을 하는 목자가 앉아서 그 자리만 남겨놓고 모두 돌담으로 봉사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 만든 그림으로 그려진 건데 원래는 대충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돌담을 만들어서 저기 보시면 가운데 누가 앉아 있죠? 나무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는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양의 우리 맨 앞에는 목자가 앉아 있는 이 곳이 문입니다. 만약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양의 이 문인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려면 목자를 밟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절도요, 그다음에 강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그를 위해 문을 열고 라는 말씀은 앞장 9장의 10절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을 열다와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졌다라는 이 의미는 원문으로 보면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같이 어두운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3절 중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양이 있어도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들은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목자에게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우리 밖으로 부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기쁘게 양의 소리를 내면서 뛰어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목자에게 가면 꼴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푸른 초장의 풀들을 먹을 수 있고 또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여름 성령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예수 이름을 믿는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도 수의동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7절의 그러므로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결론 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에고 에임이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뒤라는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에 좁은 문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는 좁은 문의 비유에서 이 문은 뒤라라고 양의 문과 똑같은 그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삶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 허락된 믿음의 신비이며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처럼 예수보다 먼저 온 절도자요 강도자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선한 목자의 탈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착취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팔아먹는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며 피해야 됩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할 때만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줄 믿습니다. 꼴은 놈의 이 목초보다 더 큰 목장의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목장 안에는 커다란 땅이 있기 때문에 풀도 있고 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 등 다양한 목축과 많은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꼴은 아주 다양한 자원이 넉넉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넉넉히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한 우리 교회의 나무택 목사님께서 쓰신 그의 저서인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어, 내가 이번에 우승했어, 내가 1등을 먹었어 하면서 자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신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항상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는데 올라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가 죽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삶의 그 절망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낮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단지 더 많이 성취하려고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산다는 그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동안에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교회에서 성도들과 청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이덴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전시켜 주십니다라고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세상에서 그 삶의 목적을 둔다면 그는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무택 목사님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최종적으로 천국의 백성의 그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의 풍요는 절대 인간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문이 되셔서
그분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축복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에 있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수유동 교회와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